사랑하는 아버지, 다니엘이 가슴을 찢으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일 안일과 하나님 자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며 또 알고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이제까지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참으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셨으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다니엘이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고치시며 지체를 고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고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목격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목적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그 놀라운 이상을 목격하고도 아주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도 또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는 것을 바로 앞장에서 보았습니다. 왕의 일이란 총리로서의 일입니다. 온 나라의 최고의 총리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총리라면, 총리 자리에 있으면 이 나라 일이 얼마나 귀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으며 주일날도 오라면 가야지. 그렇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근데 다니엘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총리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의 주된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비록 바벨론에 그리고 또 이 갈대아 나라의 총리로서 일하지만 더군다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왕을 무서워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어떤 왕이 서더라도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갖가지 지혜와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그의 지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너의 그 지혜는 특별한 지혜다. 신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지혜다. 그것을 옆에 사람들도 알 만큼 그렇게 다니엘은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총리 일을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위를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공부를 갈대 학문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대아 나라가 바벨론을 먹고 첫 번째 다리오의 원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왕과 새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또 얼마나 긴장해야 될 터인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나라가 이게 나라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욱더 긴장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귀를 기울여서 보는 것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얼마인가 보니까 70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쭉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올해가 70년인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는 정신이 바짝 들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이 이 통치원이 갈대아 나라가 바뀌고 나서 바벨론이 먹히고 그리고 나서 그가 금방 이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밥도 안 먹고 옷은 베옷을 입고 그 뭡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이 지금 자기 문제입니까? 자기는 여전히 어느 나라가 바뀌고 어떤 왕이 바뀌어도 자기는 총리로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전에는 자기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드리는 삶이 아닌 이 삶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더라도 그가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어떻게 이 백성 가운데서 임재하사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 하나님 언제 회복시키겠습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 여기서도 또 나타납니다. 그는 애가 타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얼굴을 그에게 딱 향했다. 그에게. 그러니까 그는 전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간절함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록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설 때라도 그의 가슴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루 24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어디서 발견했냐? 예레미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해 하되. 네. 그러니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시간이구나, 이때구나, 올해구나. 왜? 바벨론이 망한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으나 하나님은 어찌하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실 때에도 그분의 중심은 어찌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다니엘이
아무리 위대한 환상과 꿈을 보고 또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사람이 꿈을 꾸고 손가락이 나와서 써도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읽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붙잡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갈대아 나라가 망하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구나. 됐다. 올해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1209 35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 예루살렘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었구나. 그 황량하고 적막하던 그 무너진 성읍들이 이렇게 이제는 회복되었네. 그러는 날이 오리니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도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네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지만 구하라. 너희가 이루어 달라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왜냐하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구나.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구나.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으로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해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할 때 이러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기도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올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아무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겁니다. 해왔던 그가 이제는 바로 올해구나 알고 나서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나머지 내용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길래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욥 또 누구죠? 노아가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만 듣겠다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시대가 파역한지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 기도는 안 들어도 다니엘과 욥과 노아와 기도하면 내가 듣겠는데
그들의 기도만 듣겠다. 그 후손을 위해서도 내가 응답 안 하겠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다니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땅히 두려워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인자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실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와도 힘이 없죠.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비록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지금 그는 누구 기도를 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법도를 떠났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패역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범죄가 바로 나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의 국가적인 죄를 놓고 나의 것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넉넉히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법도를 떠났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들과 열조와 또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나이다. 우리가 불순종했나이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교회의 바로 범죄가 바로 나의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기서 결심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기도를 안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내가 그대로 앉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내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다 혼합에서부터 옵니다. 결혼을 통한 혼합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청년들은 결혼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함께 서가지고 하지 않으면 일평생 서로 밀고 당기고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느냐 이것 가지고 일평생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수욕을 당하는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당연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수욕을 입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또 기억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어떤 범죄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 이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하나님 너무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범죄, 이 저주를 받고 이 수욕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서 쭉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인가 말씀하면서 36절 37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3절 그 다음에도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43절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귀지 못하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세상을 꼬리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셨지만 지키면 이렇게 축복할 것이요 안 지키면 이렇게 저주할 것이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내가 뭐 잘못됐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요러고 덤벼든다고. 어떤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마땅히 이 책망을 받아 마땅하며 나는 이보다 더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사해 주시지. 끊임없이 변명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이래서 이렇죠,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건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계속 그 저주와 수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치셨는데 이걸 가리켜서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과 간섭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때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이 고백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이와 같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지긋지긋하게 하고도 풀무불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자기 삶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십니까? 이런 일이 온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랑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심을 온 천하에 이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땅. 그러면서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수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지 않았나이다. 그 다음 기도장 범죄한 것만이 기도가 그 회개거리가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하여 이 저항을 당하면서도 7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마땅히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왜 이 신세지 맨날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예레미야 29장에서 1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자기 백성의 평안과 어찌하든 자기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주실 적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순종을 할까요? 이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매를 맞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악한 자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니엘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뭘 가슴 아파하시는지 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기도가 자기가 자기의 범죄가 아니라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용서 사유하심이 넘치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안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다니엘을 안 사랑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자인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바뀌기 바랍니다. 15절부터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그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명성을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온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명성을 더럽히는 일을 했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우리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알고 주의 백성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때에 하나님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명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이스라엘에 행하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방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주의 분노를 이 성에서 거두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성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주여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먹칠을 당합니다. 주의 성이고 주의 백성으로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 주여 우리에게는 의가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할 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고 내가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온 땅이 주의 성을 바라보며 저기에 주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주의 백성을 보며 온 열방들이 하나님으로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금방 바꾸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